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거리인가요? 아니면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골목 어귀인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아주 먼 곳으로요. 이야,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귓가에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지워보세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잠재워 보세요.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 옥빛 기와가 솟아오릅니다. 거대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붉은 단청이 칠해진 기둥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매연 냄새는 사라지고 은은한 침향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맡아보세요. 그 향기 속에 섞여 있는 비릿한 소의 냄새를요. 그것은 말라붙은 피의 냄새이자 차갑게 식어버린 배신의 냄새입니다. 여기는 15세기의 조선입니다. 경복궁의 깊은 밤이지요. 당신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비단 치마 폭에 얼굴을 묻고 있는 저 여인, 바로 경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꽃, 조선의 공주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를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녀는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게 부서질지를요. 그저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고 듬직한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요람이라 믿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그녀의 해사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더 아려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너무나 짙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던 날을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졌으니까요. 어린 단종이 왕좌에 올랐을 때 그 용상은 너무나 크고 차가웠습니다. 누이인 경애는 어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당연합니다. 궁궐의 공기가 변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머리를 조아리던 신하들의 눈에 서늘한 탐욕이 서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이름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시나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개유정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충신들의 목이 떨어지고 궁궐의 바닥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혜 공주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녀의 남편, 영양이 정종. 그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처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는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자비가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인 단종을 옥죄었고 경혜공주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금지 오겹으로 자라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그런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남편 정종이 역모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공주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충직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미 궁궐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광주로. 그리고 다시 더 먼 곳으로. 당신은 지금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의 수레를 보고 계십니다.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공주는 그 수레를 쫓아갑니다. 비단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립니다. 흙먼지가 그녀의 고운 옷자락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처절합니다. 마치 찢어진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나 수레는 멈추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저앉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 혹은 능지처참을 당했다는 끔찍한 정갈. 사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그녀의 하늘이었던 남편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공 하고 내려앉은 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고, 나도 서방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혹은 그녀의 품에는 지켜야 할 핏줄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는 족쇄가 되고 때로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이제 눈보라가 칩니다. 공주의 옷은 얇기만 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추운 것은 그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노비가 된다. 이 한 줄의 법이 공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왕의 딸입니다. 왕의 누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백성이 우러러보던 공주차가 였습니다. 그런데 노비라니요. 관청의 종이라니요.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왕이 된 세조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가 관청의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세요.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립니다. 저 여자가 공주였다고, 역적의 아내라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천한 신세가 되었군.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립니다. 어쩌면 그들은 고소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꼴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잔인한 유희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뭅니다.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참한 노비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턱을 치켜듭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을 보세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여전히 왕족의 푸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되냅니다. 비록 몸에는 거친 삼벗을 걸쳤을지언정 내 영혼마저 너희들의 발 아래 두지는 않으리라. 그것은 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순천 관아의 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야윈 어깨를 때립니다. 관원 하나가 다가와 소리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죄인의 아내이니 마땅히 고개를 숙이라고. 채찍을 든 손이 위협적으로 허공을 가릅니다. 휙, 휙, 소름 끼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지만 경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관원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매섭던지 오히려 채찍을 든 관원이 움찔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감히 누구에게 무릎을 꿇라 하는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 관아의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비로 떨어졌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요. 부러져도 뼈대는 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비단 이불 대신 낡은 거적대기가 그녀를 덮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놀이가의 하나를 꺼냅니다.
남편이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낡아버린 그 물건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깨만 들썩일 뿐입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보입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화려했던 깃털은 다 뽑히고 상처만 남은 봉황. 아이고, 가엾은 사람, 누가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대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쓰인 역사이고 흘러간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촛불이 가물거립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그리고 품위에 대한 처절한 갈망입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옵니다. 마치 그녀의 운명을 슬퍼하듯이. 하지만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비록 그 태양이 그녀를 따뜻하게 비추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이 아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싸움을 지켜볼 준비가 되셨나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가 바뀝니다. 눈보라 속에 섞여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삭발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발소리를 죽여주세요. 깊은 밤, 낡은 관아의 뒷방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등잔불을 훅 건드립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방 안을 들여다보세요. 경혜가 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고 여린 생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미수입니다.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미의 품이 따뜻하여 새근새근 숨을 내쉴 뿐입니다. 그 평화로운 숨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경혜는 잠들지 못합니다. 당신도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눈동자에 어린 짙은 공포를요. 그녀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가, 그녀가 속삭입니다. 목소리가 메말라 갈라집니다. 내 아가. 밖에서는 칼바람이 옵니다. 마치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습니다. 서울의 궁궐, 그 화려한 용상에 앉은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왕이 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뻗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뿌리를 뽑으려 할 것입니다. 역적의 씨앗을 남겨두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불안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공주라는 이름, 왕실의 핏줄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한 이 아이는 안전할 수 없다. 나의 존재가 이 아이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아이고,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하는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결정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품 안에서 떼어내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름 없는 들풀처럼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밟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믿을 수 있는 유모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경혜는 아이를 포대기에 감쌉니다. 꼼꼼하게, 아주 단단하게 감쌉니다. 혹여나 찬 바람이 들어갈까, 행여나 가는 길에 추울까봐. 옷깃을 여미고 또 여밉니다.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떨어지지 못하고 돕니다. 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길고 긴 입맞춤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사죄이자 영원한 사랑의 맹세입니다. 부디 살아다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비명처럼 들리지 않나요? 어디서든 숨만 쉬고 있어 다오. 그러면 어미는 견딜 것이다. 유모가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칭얼거립니다. 그 소리에 경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 안고 싶어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어서 팔이 저절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옵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습니다. 유모가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킵니다. 사박, 사박, 눈 밟는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혜는 문틀을 잡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품은 비었습니다. 대형 빈 방, 텅 빈 가슴, 차가운 냉기만이 그녀의 몸을 감쌉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입을 틀어막고 웁니다. 짐승처럼 웁니다. 뱃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런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잔인한 운명을 타고났는가? 왜 하늘은 우리에게 단 한 줌의 볕도 허락하지 않는가? 하지만 슬픔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감시의 눈길이 번뜩일 테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신분도 잃었고 자식마저 떠나 보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지요. 다음 날 당신은 그녀가 낯선 곳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산사머즈입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암자입니다.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녀는 대웅전 앞에 섭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로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녀는 그 미소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위를 집어듭니다. 서걱, 차가운 금속 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 올 한 올이 그녀의 과거입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기억, 사랑받았던 딸로서의 추억, 지아비와 나누었던 연정, 그 모든 인연의 끈을 잘라냅니다.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점점 낯선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붉은 댕기도 화려한 비녀도 이제는 없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가 시리도록 하얗습니다. 삭발,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를 공주라 부르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역적의 아내라 손가락질하지 말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다. 그것은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마지막 존엄을 그녀 스스로 다른 형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승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를 보세요. 회색 옷자락은 투박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단 옷보다 그녀에게 잘 어울려 보입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에 깊은 시면이 생겼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호수 같습니다. 그녀는 목탁을 잡습니다. 택, 택, 맑고 청가한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떠난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법당 문 밖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려 부서진 줄 알았던 그녀가 그 폐허 위에서 작은 풀꽃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립니다. 하늘에서 하얀 꽃송이가 쏟아집니다. 마당에 쌓인 그녀의 잘린 머리카락 위로 눈이 덮입니다.
검은색이 흰색으로 덮여갑니다.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고통도 모두 하얗게 지워집니다. 추위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따뜻합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녀는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간 남편의 넋을 위해, 그리고 어딘가에서 추비에 떨고 있을 아들을 위해. 어미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촛불이 타오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내는 것임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바로 저런 것임을요. 산사의 밤은 깊고 고요합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 하고 웁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머뭅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도 잠시 물러나 줄까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슬픔과 마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눈 내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게 해주세요.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공주도 노비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입니다. 하지만 구름 뒤에는 분명 별이 빛나고 있겠지요. 그녀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뿐이지만 그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기 법당 문이 살며시 열립니다. 그녀가 나옵니다. 하얀 눈밭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한 발, 한 발 망설임 없는 걸음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물가로 향합니다. 얼음을 깨고 물을 깁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합니다. 서울이 있는 북쪽 하늘입니다. 원망의 눈빛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눈에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노 대신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혈육을 해친 그들이 오히려 가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들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신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산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 고요함이 전해지나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차갑지만 따뜻한 이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녀와 함께 숨을 쉽니다. 이제 그녀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창호지에 은은한 불빛이 비칩니다. 그 불빛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대 같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이 찾아오길,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눈은 밤새 내릴 모양입니다. 그녀의 발자국을 지우고 세상의 모든 흉터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갑니다. 모든 것이 눈 속에 묻혀 세상은 비로소 완전한 침묵을 얻었습니다.